시편 23편 우리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요 우리에게 위대한 목자시요 우리 예수님은 목자들 중에서도 목자의 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1절에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목사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받아들였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한 순간에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목자 밑에 있는 양이라 하도 그 목자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곁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안전합니다. 더더구나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자기 양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안 따라가면 위험합니다. 곁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그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 부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그거 다 가지고 따라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는 그냥 없는 것처럼 여겨야 됩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짐승들을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짐승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양이 됐든지 비둘기가 됐든지 염소가 됐든지 황소가 됐든지 짐승을 산 채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막 불을 한다든지 그러면 도망가지 거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였습니다. 죽여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짐승은 아무리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 잘못을 잠깐 덮어만 줬을 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고 제물로 바쳐진 건 앞으로 참 제물,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신 다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짐승으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로마서 12장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죽이지 말고 산 채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명을 주님 섬기는 도구로 사용을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죽일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 고집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자기의 고집,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면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짐이 있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따르겠다. 아이고, 죽어야 끝납니다. 그러면 주님 따르지 못하고 맙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요즘 사도 바울을 많이 생각합니다. 얼마나 몸이 아팠으면 내 몸에 가시가. 저 보기는 멀쩡한데 그냥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근다가 마음대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거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날 동안은 참 이거 진짜 힘들지요. 그러지만 제가 이것 때문에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생명 주신 날 동안, 주님이 허락하신 날 동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보세요. 얼마나 육신의 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은 성도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서르백 성사님 사모님, 여러분 오줌 주머니를 차고 다닌다는 게 그 쉬운 일입니까? 그러면서도 그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계리 성사님, 사모님 다 목회 선교지에서 얻은 병들입니다. 그런 고통을 가지고도 주님 섬기는 거 포기합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시간이 나면, 뭐가 여건이 좋아지면, 아이고 그거 기다렸다가는 주님 따르는 귀에 절대 안 옵니다. 결국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세상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제일 즐겁습니다. 제일 행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제가요 이렇게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할 때는 다 잊어버려요. 내 육신을 다 잊어버립니다. 만일에 내가 내 육신이 이런다고 아이고 오늘은 집에 그냥 누워서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고 있어야겠다. 그러고 한번 있다가 와요. 병이 더 나지요.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할 때는 정말 즐거워요. 다 잊어버려요. 어제 우리 아이들이 가정 예배 내가 저 도널드 트럼프 나이가 70인데 그 친구 참 저 친구도 어디서 저렇게 힘이 나는지 저러고 돌아다니면서 그랬더니 나한테 아빠도 그렇대요. 아빠도 교회 와서 설교 하려 보면은 아무도 내가 이런 육신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나 옛날에 우리 교회에 뭐 믿음이 잘 자라는 사람이 그날 애가 교회를 안 왔어요. 왜 교회 안 오냐니까 숙제가 많아서 공부하느라고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안 믿고 그런 기준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그걸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부모는 무엇이 자녀들에게 진짜 복이 되겠는가? 부모의 첫째 책임은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고 주님을 그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사는 게 그게 영원한 복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 잠깐 와서 예배하고 가는 그 시간 숙제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결국은 학생들이 믿는 사람들은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 결국 공부를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걸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대학 가면 그렇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할 걸 하되 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면 아이고 못하겠다. 조금 다른 일이 있으면 못하겠다. 그건 주님을 따르는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주신 이제 십자가라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짊어지는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감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 살아가는 짐, 그 짐을 벗어놓고 따르라는 게 아니고 그 짐을 짊어진 채 따르라 이거죠.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지만 주님 섬기는 거 우선순위, 사업해야 되지만 그래도 주님 섬기는 것만큼, 직장 생활에서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주님 섬기는 것만큼은, 그러니까 이런 그래야 주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대신 주님 따라가면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져 준다니까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주님을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 따르고 그냥 해도 그냥 무조건 따르세요. 따르고 나면 그 결과는 절대 복입니다. 그냥 무조건 따르십시다. 다 같이. 무조건 따르다 보면 결과는 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양도 부지런히 목자를 따라가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지.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안 먹는다고 생각해 봐요. 저는 옛날에 비하면 진짜 먹는다고 할 수가 없는 정도로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무식하게 먹었습니다. 세상에 고봉으로. 이거 머슴밥이에요, 머슴밥. 그것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애기 밥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딱 서면 주님께서 힘을 주셔요. 이 힘은 육신의 힘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우리 육신에 지탱하려면 잘 먹어야 되듯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영적으로 튼튼해야 됩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어갖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가죠. 영적인 양식을 소홀히 하면 영적인 힘이 없어갖고 주님 좀 따라가다가 지치고 따라가다 지치고 따라가다 지치고 따라가다 지치고 따라가다 지치고 그리고 다 끝납니다. 인생.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려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튼튼하게 세워야 됩니다. 제가 나이 드신 노인들에게 많이 이렇게 나누는 말씀이 이사야 39장인가 40장인가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젊은이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데 영어로 주님을 wait on. 그 wait on이라는 게요. 영어로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한국말로 시중 드는 거. 왜 식당에서 서브하는 여자를 waiter, waitress 그런 줄 아세요? 손님을 기다리고 대기하고 그게 wait on 그러면 섬기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주님을 열심히 섬기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항상 섬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하늘을 올라가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주님을 섬기지 않고 건강이 안 좋다고 집에 맨날 앉아있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지금 어떤 모습이 돼가고 있겠는가. 그래서 항상 주님을 항상 섬기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것을 실감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곁길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곁길로. 여러분 따라하세요. 곁길로 가지 말아야. 곁길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곁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곁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따라가면 곁길로 갑니다.
항상 앞을 보고 가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만 되면, 자, 봐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사람은 단순히 육체를 가진 육체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무슨 존재라고 그랬습니까? 영적인 존재라고 그랬어요. 또 무슨 존재라고요? 지적인 존재. 또 무슨 존재라고요? 사회적인 존재. 또 무슨 존재라고요? 정서적인 존재. 아, 그 하나가 또 빠졌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특별히 세 가지 면에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형상. 우리는 의지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자, 우리가 부족함,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면, 주님을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육신에 필요한 것만 채워지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래요? 그러면 왜 최근에 작년인가 금년 초인가 그 유명한 코미디 배우, 얼마나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벌고 얼마나 부잣집에 사는데 자살했잖아요. 그 사람 돈 없어 자살했습니까? 인기가 없어 자살했습니까? 아니, 한국에서 한국에서 유명한 탤런트였다고 그 빼빼하게 생겼고 그 이름이 뭐지? 차진실? 그 뭔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이름은 또 진실이네 그냥. 자살했어요 글쎄. 아, 그 여자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건 뭘 얘기하는 거 아니? 돈만, 인기만, 명예만, 권력만 가지고 있다고 행복하지 못하다니까요.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러니까 빵만 갖고 못 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뭐라 하십니까?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 그럼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날마다 스테이크를 못 듣고 날마다 그냥 그런 음식 못 먹어도, 여러분, 그런 음식은 배부르게 먹으면서 영적인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 라오디아 교회는요, 목사도 그 교회 멤버도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찼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자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이니까 헌금도 많이 해가지고 부자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아, 여러분 눈으로 봐요. 여러분 눈으로 봐.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와 사람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자, 3장 13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3장 페이지 수 449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자, 내가 읽고 설명하니까 여러분 보면서 들으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다. 여러분 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귀 있는 자는 그랬어요? 두 귀를 갖고도 안 듣거든.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 다른 건 다 들으면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요. 다 두 귀씩 갖고 있는데 다른 건, 여러분 저 좀 봐요.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냐 그러면, 제가 오늘 아침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초대를 했는데 이 사람이 뭘 강의하냐 그러면 일주일 안에 100만 장자가 되는 방법. 일주일 동안에 내가 하란 대로만 하면 100만 불을 법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들을 자세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가 그보다 덜하면 이건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찾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라는데 그 진리로 그 말이 무엇인가를 내가 이번 주에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우선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바람이냐면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을 한 주일에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걸 전하는 것보다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알기를 원하는 사람. 이게 바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세요. 귀는 주님이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귀는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께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거 들을지어다. 14절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역질 나게 한 사람들이에요. 토한다는 게 뭡니까? 구역질 나게 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토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역질 나게 한 사람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17절에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렀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가련한 것과 비참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하나님 볼 때는 영적으로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불쌍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 타이틀만 얘기를 하고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육신적인 게 필요해요. 여러분 저 위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몇 끼 먹는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먹고 왔는데 점심이 없고 오늘 저녁도 끼니가 없다. 그래서 밤을 새우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한번 우리가 그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구 땅에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지난번에 가서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배만 부르다고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빵만으로 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배고픔을 채웠다고 해서 모든 걸 채워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날마다 스테이크를 못 먹고 산다 해도 하나님을 알고 두 끼는 세 끼 못 먹어도 한 끼라도 먹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이 있는데도 항상 부족하고 그냥 이러고 사는 사람이 있고 별로 없는데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 풍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흩어 구제해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부한 자가 있고
과도히 아껴도 그냥 아까워갖고 벌벌벌벌벌벌벌 떨고 그냥 해오고 있어도 항상 가난할 뿐이라는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넉넉하게 보여야 됩니다. 다 같이 넉넉하게 보여야 돼요. 뭔가 풍성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풍성하게 그냥 쪼들어갖고 막 이런, 비록 진짜 쪼들린데도 불구하고 넉넉함,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목자로 삶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서로 정말 뭐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 않더라도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우리에게 먹는 것이 있고 입는 것이 있은즉 감사하라고, 만족하라고. 이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더더구나 보세요.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보다 더 영적인 큰 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날마다 이 성경 우리만 원하면 읽을 수 있고, 이렇게 교회 모든 모임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우리는 정말 우리만 원하면 얼마든지 영적인 양식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 감정적인 존재, 정신적이기 때문에 사랑받기를 원한다 했잖아요. 제가 이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지난번에 내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사람은 이런 정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허전해요. 사람은 사랑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사랑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기만 하고 줄 줄 모르는 그런 진짜 아이고 그런 이기주의자들도 세상에 많지요. 근데 사랑을 받기만 하고 안 주면 썩습니다. 사해바다가 왜 썩느냐?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도 받고 주고 해야 됩니다. 사랑을 받을 줄만 알면 안 되고 사랑을 베풀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어디 그래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은 아이고 정말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지 간에도 형제지 간에도 서로 사랑은 고사하고 싸움이나 안 하고 살면 그냥 장땡이네 그냥. 아이고 진짜 가족이 가족을 애매기고 가족이 가족을 속썩이고 가족이 가족을 그냥 괴롭히고 가족이 아이고 진짜 이런 손해가 없네. 근데 보세요. 이 세상은 그래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목사님 저는 정서적인 존재인데 뭐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뭐 그렇다 부모도 없고 그럼 내가 어떻게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혹시 그런다 그러면 이거 잘 생각하세요. 그래요. 사람의 사랑 받고 싶지요. 근데 그건 다 일시적이고 변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에레미야서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영어로 everlasting love. 그 말은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 그러고 어느 누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 옵시다.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근데 하나님이 쓴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죽어주셨습니다. 도대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사랑을 받고도 사랑 부족을 느낀다면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답 안 해? 대답 좀 해요. 부족한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리 사람에게 사랑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주겠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못 생각하시는데 이 사랑을 받고도 사랑 부족한 사람. 사랑 부족한 사람은 아무 대답 안 하네. 그래야죠. 부족 안 해요, 우리. 부족 안 합니다. 절대 부족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의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짐을 짊어지고 계속 주님을 따르고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영적인 음식을 잘 먹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거 우리 배웠사오니 주님 안에서 항상 만족하고 채워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